평생을 기쁨으로 섬길 교회를 만나라. 별 중요한 말이 아닌 것 같다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중요하고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교회, 내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교회, 내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젊은 시절부터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 교회가 지상에 과연 존재할까? 물론 존재합니다. 성경 속에서 가르치는 이 교회의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비전으로 삼고 뜨겁게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면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사명, 그것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비전으로, 아름다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온 성도들이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나서 평생을 봉사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교회의 사명은 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에 하셨던 사역을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몸인 교회에 그 사역을 다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계실 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1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실 때 제일 마지막 말씀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제1번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영혼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그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생명을 구원해내는 이 전도에 열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좀 관심이 없고 등한한 교회는 뭔가 병든 조짐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총동원 전도 방법을 하든지 대각성 전도 운동을 하든지 전도 폭발하든지 이슬비 전도 무슨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온갖 방법은 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적합한 방법을 채택해서 열심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전도법을 가르치고 또 주일마다 전도하도록 내보내고 또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도 대대적으로 전도하고 전도를 생활하고 거기에 온전히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전도 얘기를 하면 어떤 교인들은 또 목사님이 욕심이 살살 생기는 모양이다. 이 정도 하면 웬만큼 모이는데 뭐 그렇게 또 자꾸 사람 불리려고 하느냐. 그러는 교인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전도는 교회 몸집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본연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지고 살려내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그냥 지역이 좋아서 그래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고 수평 이동으로
성도들이 불어나면 별로 전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병이 드는 이제 시초지요. 수평 이동으로 교회가 교인들이 증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던 것을 저기로 옮기고 저기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정도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평 이동을 해서 교인 수가 불어나는 것은 그것은 성장이 아니라 비만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몸집 그런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몸된 우리 교회에 부탁하신 사명 제1번이기 때문에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산의 유영모 목사님 얘기인데 좀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에 친구하고 같이 종로 2가를 걸어가다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착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 왕래가 많지요. 저쪽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지듯이 길을 건너오는데 그 유목사님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전봇대를 붙잡고 그냥 흐극흐극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친구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격해서 온다고. 좀 한가닥 하는 목사님들은 약간 괴짜다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심어하던 교회 다 놓고 일산에 개척하러 갔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또다시 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처음 얼마 동안은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몇 달 동안은 교인이 그냥 3사람밖에 없습니다. 할머니 한 분, 또 젊은 부인 한 분, 아이 하나. 할머니는 목사님 어머니고 젊은 부인은 사모님이고 아이는 자기 아이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설교도 하고 새벽 기도 드리는데 하루는 설교를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 썩 문을 열고 진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섰습니다. 순간적으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저 할머니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 아니면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는데 하다가 우리 식구들이야 이해를 해주겠지 하고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 그날 하루 오더니 그 다음에는 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공원에 전도하다가 한 몇 주 후에 그 할머니를 우연히 딱 만났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자기를 못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 저기 어디 상가 지하에 있는 그 교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안 오십니까? 할머니가 생각이 난다는 듯이 거기 그 목사는 설교가 너무 길어서 못 쓰겠어. 자기를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 건데 그 할머니가 설교가 너무 길어서 안 되겠다고.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전도지를 땅에 우르르 떨어뜨렸답니다. 그렇게 한 생명 때문에 그냥 가슴 아파하고 한 그 경험을 목사님이 끝까지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회 좌우명이 한 명을 만 명처럼 만 명을 한 명처럼 그것이 목회의 좌우명입니다. 한 명이 앉아 있어도 만 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설교할 것이고 만 명을 한 명처럼 만 명이 있어도 마치 한 사람을 돌보듯이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돌볼 것이다. 한 명을 만 명처럼 만 명을 한 명처럼. 목사님의 그 열정이 이제 몇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그 교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전도지 들고 아파트 단지로 흩어져서 그냥 그 15층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전도하기는 새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제 이 수위가 가로막고 하는데 새벽은 그냥 온갖 사람들이 뛰어다닙니다. 신문 배달부도 뛰어다니고 야구르트 배달, 우유 배달 다 뛰어다니니까 교인들도 그 틈 사이에서 질세라 그냥 15층을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를 쫙 하고 출근을 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에도 퇴근해서 바로 집에 가지 않습니다. 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돌아가면서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저녁 식사 준비한 거 먹고 그리고는 열심히 기도하고 불 받아서 이제 거리로 흩어져 나갑니다. 열심히 전도지 뿌리고 전도하다가 이제 한 10시쯤 되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70인 제자들이 전도 보고하듯이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냥 기쁨의 보고도 하고 무시당한 그런 서러운 보고도 하고 그렇게 쉐어링을 쭉 하고 나면 목사님이 이제 각 가정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가 보통 훌쩍 넘는답니다. 100명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뭐 어느 정도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10,000명 가까이 될런지 건물도 어리어리하죠. 그런데 초창기 그 경험이 있는 교인들은 다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진짜 교회였다. 그게 진짜 교회였다. 이 건물이고 막 사람 이렇게 많은 이게 아니라 그때가 진짜 교회였다. 그렇게 하는 게 교회 아닌가? 우리 낙현교회 전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좀 불을 받아서 열심히 생명 살려내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존 스타튼 목사님은 전도에 관한 책 썼는데 책 제목이 Our Guilty Silence, 침묵하는 죄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도 안 하는 것은 게으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죄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그대로 두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은 그건 무슨 방조제, 죄지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신앙으로 인도하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식을 얼마나 미워하면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하는지. 자식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질 걸 알면서 도대체가 자식을 얼마나 미워하고 저주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 말을 안 하는 것입니까? 해도 시부직하게 그러는 것입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양육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신학교 교수 같은 직책을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자 거기 보면 목사를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 온전케 한다. 영어로는 equipping 하는 말인데 성도를 잘 구비시킨다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잘 예수님의 군사로 그렇게 잘 구비시켜서 그래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목사의 사명이라는 말은 교회의 사명이다. 같은 뜻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인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키워내야 됩니다.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12제자 양육하고 키워내는 거기에 전력을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교회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교인들을 잘 훈련시키지 않으니까 너무 모릅니다. 어떤 권사님은 예배 때마다 늘 앞자리에 앉으셔서 목사님이 너무 보기도 좋고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늘 그렇게 앞자리에 앉으시네요. 권사님 말이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권사님 말이 그래야 목사님 길을 더 잘 받을 수 있잖아요.
목사 기는 어떤 기입니까? 앞자리 침만 튀지 무슨 기가 무슨 기입니까? 어떤 구역장은 여든 사람이 아유 집사님 거기 그 식구 또 교통사고 당했다는데 같이 신방 가십시다 했더니 구역장 하는 말이 그 집에 지금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인데 그냥 가지 말고 팥죽이라도 쑤어서 가십시다. 팥죽 쑤어 가자입니다. 교회인지 무슨 점집인지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뭐 교인들을 탓할 것도 없지요. 어느 지방에 있는 교회는 계속 싸워가지고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 싸워서 또 한 무리가 나가고 또 한 무리 나가고 하니까 뭐 성장이 안 됩니다. 젊은 교역자가 부임했는데 보니까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좀 어떻게 교회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그런데도 폼은 얼마나 잡는지 목사 앞에 와서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 어쩌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모태신앙의 정체를 알았다.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구나. 머릿속에는 누가 먼저 장로 되냐, 누가 먼저 권세단 되냐, 뭐 여전도회 회장 누가 먼저 되냐, 그것만 꽉 차 있습니다. 이 사고를 바꾸지 않고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교인들의 생각과 체질을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교회에서 귀한 것은 무슨 장로 권사하는 건 타이틀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배워서 내가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말씀으로 다른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케어하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키워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씀으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튕겨나고 그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은 목사님이 거기에 생명을 걸고 계속 가르치니까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유입이 되고 하니까 교회 분위기가 전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정 못 견디는 사람은 튕겨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제발 말빨로 설치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봉사하려고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것이다. 체질이 바뀌고 완전히 이제 정말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스템이 되니까 이제 성장은 그 다음에는 그냥 자동으로 급속도로 성장이 일어나서 그 교회는 아마 그 지방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 교단으로서는 큰 교회가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도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다르게 듣지는 마십시오. 제가 가서 좀 주안점으로 둔 것이 이런 양육하는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오후 예배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이제 전부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성경 배우고 훈련받고 하는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마지막에 한번 모여서 조금 간단하게 오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다 훈련받으면 우리가 이제 한번 돌도록 된 시스템이 딱 한 번 다 돌면 한 8년, 9년 가까이 걸립니다. 물론 초신자들 중에는 어이구 이걸 어떻게 도나 진짜 사람 돌겠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들어오면 해야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폭 1단계와 제자 훈련 받지 않으면 항존직 안 됩니다. 그리고 봉사는 다락방 우리는 리더라고 하는데 구역장이지요. 구역장 그것과 또 교사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항존직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잘 이제 무장되어서 그 다음에는 그 무장된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죠. 이제는 이 평신도들, 집사님들이나 이 평신도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1%도 안 되는 교역자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다 하고 99% 되는 평신도들은 그냥 교역자들 하는 것 지켜보기만 하고 혹은 그저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시스템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고 교역자는 성도들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하고 또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먹여서 든든히 세우고 그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하는 것은 집사님들이 앞장서서 다 했던 그런 것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다 앞장서고 교역자는 잘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교역자가 정점에 있고 성도들이 다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삼각형 구조였다면 이제는 역삼각형이 되어서 이렇게 역삼각형이 돼서 온 성도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하고 또 교역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먹이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사자에게 풀벌레 한 마리가 깡총깡총 뛰어와서 하는 말이 야 사자야 우리 누가 더 크게 짖을 수 있는지 내기할래? 사자가 참 세상 종말이네 싶었지만은 그래도 풀벌레 그리 이야기는 하자 했습니다. 사자가 먼저 으르렁하고 울부짖었습니다. 또 풀벌레가 삐릭삐릭하고 울었습니다. 언덕을 하나 건너서 토끼에게 사자 소리 들었느냐? 들었다고. 풀벌레 소리는 들었냐? 들었다고. 들판을 하나 건너서 다람쥐에게 사자 소리 들었냐?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풀벌레 소리는? 그 소리는 잘 들었다고. 골짜기를 하나 지나서 이제 여우에게 사자 소리 들었느냐? 아니, 못 들었는데. 풀벌레 소리는? 그럼 잘 들었다고. 바로 옆에서 울지 않았냐고. 풀벌레는 한 마리가 울면 온 들판의 풀벌레들이 다 따라서 웁니다. 그 풀벌레가 판정성을 한 거죠. 교회는 그저 사자 같은 좀 비유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역자 한두 사람이 그냥 막 지저대는 것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그냥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말씀도 받았겠다, 은혜도 받았겠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온 전면에 나서서 받은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신바람 나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낙형교회는 그저 한두 사람 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정말 풀벌레처럼 다 일어나서 이 지역 사회에 복음으로 그냥 이 지역 사회를 진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섬김과 봉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병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굶주려 하는 자 먹이시고 예수님은 영혼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영혼, 몸, 전인적인 치유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의 축복을 예수님이 시연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교회가 이어서 해야 합니다. 이 지역 사회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힘들고 어려운 자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는 이 모토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그렇게 걸고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낙형교회도 지역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가 정말로 희망이다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 주고 세우신 낙현교회, 오늘 감격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신의 사자 목사님,
땀과 눈물과 희생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놓게 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매 젊은 종을 또 세우셔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더 큰 비전과 포부를 가지고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세워주시고 오늘 위임식을 하는 이 복된 자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이 낙현교회가 주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또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며